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새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겠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제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아 지금 물을게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다시, 이게 아멘 그러면 애매한 거거든.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한 일도 있겠다. 아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은 없습니다 하든지 있습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갑자기 소리가 갔다가 딱 기어 들어가는데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그래요. 하여간 뭐라고 대답을 하시든지 대답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전 대답 안 했어요. 네. 중요한 건 14절에서 그렇게 물어요. 뭔 일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90된 네가 애를 낳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늙은 거를 되돌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생리도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나이가 많아서 다 틀렸다 하는 늙은 거를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대답도 여러분들이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다 했어요. 자, 어쨌든 질문은 그 일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실은요, 이게 지금 창세기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곳곳마다 너무도 많이 가득 차서 다 이 질문이에요. 다 이 질문이라고요.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네 생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사무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보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났더니 히스기야의 생명은 어떻게 되세요? 15년간 더 연장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더 살리실 수 있을까 없을까,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묻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어요? 너 생명 끝났으니까 사무실 빼고 집 정리해라 그랬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묻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네 생명을 끝내려고 하는데 네 생각에는 내가 네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서 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작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내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잖아요. 매사에 다 그렇게 연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전부 다 모세에 이끌려서 갔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네. 뒤에는요, 죽이려고 쫓아오네.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오셨는데 저 홍해바다에 몰살해 죽이실 것 같니?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 같니? 상황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껏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 왔다. 근데 너희 앞에 눈에 보이는 거 앞에는 홍해바다야.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그러면 너희는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살시키려고 끌고 나오셨니? 아니면 살리시려고 끌고 나오셨니? 저와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죽었구나 그랬어요. 우리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온 거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 못할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곳곳에 이런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는 2만 명, 3만 명이 갔다가 지원을 하니까 너무 많다. 그래갖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냇가에서 물 먹는 걸 보고 해서 결국 몇 명 남기세요? 300명을 남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정을 해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질문이에요. 저 두려운 블레셋 민족을 수만 명인데 300명의 군사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질문이에요.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모든 민족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하여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한 말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 같니? 아니면 못하게 하실 것 같니? 묻는 거죠. 마리아가 뭐라고 마지막에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받아들이죠. 그죠? 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불임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질문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2022년 4월 24일 아침 8시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시죠?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대답해라. 뭐가 달라요, 그죠? 네.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또 묻고 계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십자수 공동체 교회야, 대답해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월석방에 살지만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예배에 쳐서 땅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한 거죠.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기록들은 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도망가는 자가 있고 주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봐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고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고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사람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기록이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바로 잇대어서 오늘 2000년을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응답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물으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이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저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소리를 들리더라고. 아까 잠시 저 방에 앉아가지고 저 크레인이 와가지고 첫 한 움큼을 콕 이렇게 철근 움켜지는 소리가 난 저거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저 땅의 주인공은 누굴 거냐? 저 땅은 어떻게 이웃에게 내줘야 될 거냐? 막 얘기했잖아.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 이사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함께 나누고 들었던 그 소리, 그 의미,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이게 깔려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에도 묻고 계시는 거고요.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물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 말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 굉장히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고 쳐.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거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쳐. 그때 내 속에 신앙의 양심이 콱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나를 믿고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기 가운데서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아니면 못 믿는 거야? 네가 나를 믿지 않게 거짓말하고 넘어간 거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건데 왜요? 사람 인간 관계에서도 교회가 이사가는 이 사건에서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가득히 차 있어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답하라요. 오늘의 너의 삶에서 대답하고 내일이 그토록 불안하냐? 내일이 그렇게 두렵냐? 심지어는 사람이 아프다고 보면 되게 아프면 내가 이러다 죽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질문은 나의 두려움 속에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죽음 이후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할 수 있을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그렇게 물으시는 순간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답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은 대답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대답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자유를 내가 받아들인 게 돼요.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들였다고요. 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것 같아? 아니면 못 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예,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그 권리와 그 자유를 내가 받아들인 게 돼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100살이나 됐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고 우리가 쌓아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교회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나? 그래서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랬다고요.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죠? 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반응을 보고 질문하셨어요. 너는 대답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라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시작. 예라고 생각하는 분. 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하고 사라가 대답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그죠? 아니요. 어떻게 이 늙은 그래가면서 아니요. 하나님 그건 못하실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죠? 일단 우린 결론은 사라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거의 맞는 거예요. 사라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여러 번 째려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사라가 아니요 하나님도 아들을 못 주실걸요 그렇게 했다고 손드신 분들 사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인했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사라가 예스 한 거예요? 헷갈려 그죠? 이게 가만히 보면 볼수록 째려보면 째려볼수록 이게 헷갈려. 사라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질문하고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이게 도대체 그럼 예스라고 했다는 건지 노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여 사라는 중간을 선택했다. 그죠? 겁 많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중간이야. 예. 절도 교회도 아니요. 중도 목사도 아니요. 그죠? 중인 것도 같고 목사인 것도 같아. 절인 것도 같고 목사인 것도 교회인 것도 같아. 그게 뭐예요? 겁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저는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이 중간쯤에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걸 나는 믿습니다도 아니고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세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간쯤.
부정했다가 긍정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아니에요?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재직회 해가지고 다시 결정하기로 할까요? 맞아요. 일단 사라가 대답하는 이 태도는 보면요. 부정적인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입을 열어 말을 한 것은 부정적인 건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그래. 그죠? 이거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지금 잘 보세요. 사라는 지금 말과 행동이 달라요. 행동은 웃었어. 말은 아니래. 그죠? 그래서 그 속을 누가 알것이오? 천길 낭떠러지는 알아도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엄밀히 말해서 중간 정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겁이 버쩍 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저 먼 결론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를 행사하시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나 그거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라는 지금 최소한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중간이라고. 이게 애매하다고요. 그죠? 즉 최소한도 사라에게 준비된 믿음은 없었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준비된 믿음은 없는 거죠. 그죠? 준비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올 때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최소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참으로 이해 안 되게도 하나님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행사하시면 어찌하든지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것이 참 거시기허. 그것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사라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뒷부분에 알아요. 결국은 이루어지죠. 그죠? 그것은 사라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 때로는 준비 안 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밀어내는 저항의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를 따라 역사하셨다. 이거를 인간이 착각해서 아유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됐네?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건. 그건 머리가 나쁜 거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셨네. 나는 부끄럽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맞죠? 네. 사라가 밀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행사하셔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린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저건 곧 망할 거야. 제가 말을 너무 험하게 죄송해요.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들은 얘기니까 제가 갖다 부드럽게 얘기해요. 저 십자수 공동체 교회 곧 망할 거예요. 근데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벌판에 서 가지고도 벌거숭이인 채로 그걸 받아들였어.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은 저거 곧 무너지고 망할 거야. 그래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죠. 예, 이루세요.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질문이 성경에 계속되고 그리고 계속 성경에서 이걸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구약 성경에 조금 더 지나가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죠? 사사기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폭삭 망하는 거죠. 꼭 우리 옆에 주변에 보는 것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저만 하면 괜찮은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있던 것까지 다 까먹어 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가 꼭 그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포도즙 틀에 밀을 까잖아요. 소리 내지 않게 그냥. 원래 밀을 깔려면 어떻게 돼요? 들들들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 나면은 적군이 찾아올까봐 어떻게 해요? 포도는 어떻게 짜요? 예. 포도를 이렇게 짜면은 그건 뭐 이렇게 짜잖아요. 왜요? 밀을 이렇게 짜면 소리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기도는 그러고 짰다고. 예. 힘센 청춘이 그런 겁쟁이가 돼버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때마다 사사기를 한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쉬워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죠? 예? 좀 나아졌다가 처박혔다가 좀 나아졌다가 처박혔다가 좀 나아졌다가 처박혔다가 사사기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이 아래로 처박혔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콱 처박혀 있잖아요. 그죠? 밀을 포도즙틀로 눌러서 지금 저녁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통스럽니? 겁나지? 그런데 죽고 싶지는 않지? 그러면 대답해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 질문이거든요. 상황이 하는 질문이에요. 상황이 하는 질문. 예? 여러분, 영어에 money talking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말을 해요. 요즘 텔레비 뉴스에 나오대요. 자기 무슨 뭐 시의원 시켜달라고 뭐 1억 원을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이거죠? 돈이 말을 하잖아요. 1억 원 돈이 막 말을 해. 뭐라고 말해요? 시의원 시켜주세요. 이러면 말을 하는 거.
그게 머니 토킹이에요. 돈이 말하는 거. 뇌물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 봐주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돈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되게 어려울 때 엄마들이 주로 갖다가 막 안 먹고 안 쓰고 꿍쳐뒀던 돈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잖아요. 아가, 이거 내가 지난 3년 동안 콩나물값, 두부값으로 모았는데 내가 이럴 때 쓰려고 갖다가 내가 모은 돈이다. 그러고 다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느리가 그 돈을 받으면서 뭐를 느껴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죠? 돈이 뭘 말해요? 사랑을 말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말을 한다고요. 상황이 말을 해. 사사기에 있는 그 위협적인 상황, 이스라엘이 처박혀 있는 상황이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대답해봐. 그래서 갖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똑같은 상황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을 기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라망에서 끌려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때 그런 거. 일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조선 땅을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버리셨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구하실 수 있을까? 저 늑대와 같은 일본 것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선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을까? 이 죽은 것 같은 조선 땅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들이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나라 뺏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뺏기고 남의 나라로 지금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니 이건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을까?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대답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못 살리실 것 같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 예레미야와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을 짓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끊어내어 버리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써나가잖아요. 그죠? 네. 아까 마리아 얘기했죠.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너는 대답하라. 마리아는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대답해요. 주의 여종이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적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세요. 그죠? 아빠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그렇게 기도해요. 잘 읽어보세요. 도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하실 수 없을까요?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걸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는 그 짐을 지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요,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막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예수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인간의 고통이요. 예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죄 없이 고난받는다는 뜻에서 그는 참된 사람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데 고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자를 보고 겟세마네에 가서 이렇게 미리 말하잖아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죠? 그 죽게 된 극도의 고통은 올바른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꼭 고백하고 나서 그것과 맞지 않는 기도도 한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셨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죠? 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걸 믿잖아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예. 아이를 낳고 나갔고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인정하죠. 아이를 기르는 일이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이 섞여 있죠. 연년생을 낳았을 적에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기르다 보면은. 그죠? 예.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애기 엄마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나로 이 아이 둘을 키우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그죠?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아하.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예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는 뭐예요? 단지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누구처럼요? 그 엄마 마리아처럼. 당신의 여종이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맞죠? 예수의 기도는 딱 그렇잖아요. 네. 내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약속까지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사라에게 한 질문의 의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부족해서 다 캐낼 수가 없어요. 그 의미와 뜻을. 성경 전체에는 이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물을 부어서 떠다 주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건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질문으로 만들어내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너희는 대답해봐라. 그 종들이 순종하여 예수가 떠주는 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주었더니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어야 될지를 성경은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저도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내 삶이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네. 사탄이 나를 뒤흔들 때 혹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내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었을 때 네?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생전 원하지 않던 일들에 부딪혔을 그때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것 도대체 뭐지? 하고 손발의 기운이 풀릴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너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쩔 뻔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셨다고 3번이나 나와요. 내어버려 두셨다. 영어로 abandoned 그렇게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내버려 그냥 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릎 울면서 찾든 부르짖으며 찾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질문조차 안 하시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대답해라. 야훼가 능치 못함이 있겠는지 너는 대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뭐래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주께서 이 일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과연 저 땅으로 가서 정말 원하는 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연약하죠. 심사가 뒤틀릴 수도 있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목사를 통해 그 말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실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 그리 만드실 수 있을지 없을지 너희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려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죠? 자, 이제 막 끝낼게요. 자,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사라가 왜 웃었냐 그렇게 갔다가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건데 정말 중요한 일은요.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정하는 학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들어보고요. 그건 긁는 거야. 예? 하나님의 사자들은 여기까지 질문만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약속은 주어졌죠.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게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지 있을지에 대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세요. 아니 오늘 창세기 18장에 봐서는 이건 무슨 뜻일까? 사라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다. 그러나 아브라함 공동체, 아브라함 가족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약속은 십자수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사라처럼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길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내하며 가야 한다. 그래야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인내하고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실 거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제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합시다.